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들과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박현 목사님이 공문을 다른 데로 써놨어요. 또 주고도 보니까 김주기 전도사라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신앙과 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뜻을 아는 방법은 다른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율법적 신앙으로 기도한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복음적 신앙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성전에 올라서 기도를 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스스로 신앙 고백하기는 하지만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은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내가 만족하게 드렸다고 할지라도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기도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고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여 복음적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합니다. 누가 의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 심판을 받았는가를 이것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율법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바로 의인도 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는 세리처럼 복음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늘 드리고 기도를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을 보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에 가서 깜짝 놀라 세 가지가 자기가 천국에 딱 올라가는데 세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천국에 꼭 있어야 될 자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날마다 교회 가서 술망나니 누른 말하고 그냥 성도도 같지 않고 그러던 사람이 딱 천국에 와 있어요. 목사님은 없고 그런 사람 같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자기 같은 죄인이 그곳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장로님이 천국에 올라가는데 천국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배가 너무나도 고파서 중국집을 갔어요. 중국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보니까 자기네 교회 중에 할머니가 늘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교회도 나오다 안 나오다 난 할머니가 보니까 딱 탕수육을 먹고 계셔. 탕수육 딱 갖다 줘. 야 그러면은 나는 좀 더 준 거 주지 않겠나. 이 장로님이 기다리고 있었더니 딱 이 천사가 갖고 왔는데 뭘 갖다 냐 짜장면을 갖다 줘. 아니 왜 저분은 탕수육을 주고 어찌 나는 짜장면을 줍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너보다 훨씬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느니라.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너희 교회 목사님 짜장면 배달 나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은 그냥 웃어넘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어떻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꿔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함받은 죄인과 정죄받은 의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함받은 죄인, 사함받은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정죄를 받은 의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사함받은 제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면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정죄를 받은 의인이 되려면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율법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자세로 갖지 말고 언제든 우리는 복음의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두 사람이 딱 나오죠. 이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떳떳하게 다른 사람이 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습니다. 옆에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리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팡팡 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세리는 하늘을 물어도 보지 못하고 주여 내가 세리로소이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바리새인은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의인. 감히 의인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세리를 막 비평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으로 나타내고 자랑을 하고 율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 세리는 감히 얼굴도 들어보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철저히 회개합니다.
회개의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데 요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의 요소는 무엇이냐? 자복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죄를 발견해야 됩니다. 회개하는데 내 죄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 죄를 발견했으면 예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틀려야 돼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세 번째,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이 가져서 내가 의인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차이점이 뭐냐?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나타냈고, 이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알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드림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들의 마지막 열매가 완전히 바꿔진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자랑했으나 칭찬받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 감사했으나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리는 말입니다. 지인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이 세리는 자기를 낮추었는데, 한쪽 구석에 앉아서 낮췄는데 하나님이 높여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복음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는 세리와 같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 응답을 받고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의 신앙, 율법자의 신앙의 자세를 완전히 이제 버리고 복음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의로는 율법적으로 사람 앞에는 뜻도 돼요. 내가 사람 앞에는 뜻도 돼요. 내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 앞에는 뜻도 납니다. 또 예수님의 의는 복음적으로 면에서는 사람 앞에 사실 뻔뻔스러운 거죠. 다같이 나는 뻔뻔한 사람이 된다. 나는 뻔뻔한 사람이 된다. 사람 앞에 떳떳한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알았죠? 나는 죄 중에 개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전하여 돌아가셔서 그 죄가 구속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는 뻔뻔해. 사람 앞에는 너 어떻게 그따위로 사냐 소리를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뻔뻔하고 사람 앞에는 떳떳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느냐?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떳떳한 사람은 지옥을 보내고 구원 안 시키고, 이 정말로 어떤 사람? 뻔뻔한 사람. 뻔뻔한 사람. 이 뻔뻔한 사람은 천국을 보냈느냐? 그 이유는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구속의 제물로 보내주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의로 내가 어떻게 정말로 보람이 살았다고 사람답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사는 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분의 아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은혜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자기들은 간음은 하지 않고 잘 살았다고 해가지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돌로 때려 죽이라고 성경에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하고 끌고 온 사람과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때려라. 그러니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모두 다 돌을 딱 해놓고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들이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도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원하려고 보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말입니다. 군함에 수많은 군병들이 있고 그 배 밑창에는 노예들, 죄인들을 막 잡아다가 그 밑에서 노를 젓게 만들어 놓는데 그 밑에 알렉산더 대왕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와서 이렇게 노를 젓냐? 무슨 죄를 졌느냐? 나 죄진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끌려와서 이랬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죄진 것이 없으니 억울해서 억울합니다. 왕이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너는 무슨 죄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억울하다고 반항을 합니다. 근데 한쪽에 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이 가서 있는데 고개를 들고도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너는 무슨 죄를 지고 여기서 있느냐? 그러니까 그는 말하기를 이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모두 다 의인이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너가 너희 같은 의인들 속에 죄를 그냥 놔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인이니까 너희들끼리 살고 이 죄인은 이곳에서 내보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는 거기에 대해서 해방을 받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예수의 은혜로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니 목사 성령을 받고 충만하다 별의별 소리를 해도 우리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내가 이 다리로 지금 설교하고 큰 소리 빵빵 치지만은 나도 죄인 중에 계셔야 의인이 될 수가 없어. 내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서 교만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가져서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신앙을 갖지 말고 이게 복음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항상 복음적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율법이 주장하는 것은 할례를 주장합니다. 복음은 불령이 목사님 뭐가 주장하거든? 주장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례. 예수 그리스도밖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은 할례를 주장하면 복음은 세례를 주장해요. 세례. 예수 함께 짓고 예수 함께 살아야 된다. 율법은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것인데, 예, 복음은 말이야, 예수 함께 죽고 예수 함께 되는, 예수 함께 되는, 예수 보일과 예수 함께 죽고 사는 이 세례를 주장하는 거죠. 또 율법은 구원을 행위로 얻어요. 근데 복음은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어. 믿음으로. 그 주장하는 것이 전혀 달라요. 율법은 상속받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요. 그런데 복음은 상속받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율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에서 받았죠. 복음은 어느 산에서 받았습니까? 갈보리산에서 받았어요. 전혀 달라요. 율법은 지물이 뭡니까? 짐승. 송아지, 짐승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야. 그리고 율법은 제사를 단번에 아주 또 드리고 또 드려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례적으로 끝난 거야. 그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율법은 모양이라고 하면은 바로 복음은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자예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야. 그리고 복음은 율법이라는 것을 완성하는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것이냐? 구약의 율법은,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아서 잘못하면 호령을 하시고 잘못하면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의 하나님과 복음의 하나님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은 죽고 복음으로 신앙생활에 사는 것이죠. 또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과 신약의 복음의 하나님 어떻게 다르냐?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어요. 율법이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화가 나가셔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이놈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먹으면 생명화 먹으면 안 되니까 화염 몸을 돌려가지고 다시 못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 호랑방탕하고 있는데도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해가 저물 때까지 밤에까지 불을 끄지 않냐고 혹시나 안 오면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기다리는 하나님이야. 당자가 그래도 돌아오니까 그가 돌아오면 내가 신발을 준비했다가 신을 신겨주고 그가 돌아오면 옷을 만들었다가 옷을 펴주고 그가 돌아오면 내가 가락지를 만들어 가락지를 껴주고 그래도 이놈이 자기 죄 때문에 내가 저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경우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수가 없구나. 송아지를 내가 잘 키워놨다가 동네 사람 날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가지고 내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내가 선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음적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차이점은 뭐냐? 구약의 하나님은 100살 먹어서 아들 하나 딱 주고 율법의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100살 먹어서 아들 하나 딱 줬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잡아서 무리하다니까 자기한테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야. 율법의 하나님.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하나님은 어떠라는 의미냐? 하나님의 이 아들인 예수님을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가지고 인류의 구속의 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과 신약의 복음의 하나님의 차이점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구약의 하나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음의 하나님 신약의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요한복음 8장 1절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죠. 여자가 가는 거라면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신약의 복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때리라 하여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게 만든 다음에 그 여인을 살려준 복음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우리는 뻔뻔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잡고 뻔뻔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뻔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비록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뭘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뻔뻔스럽게 그의 보혈의 편에 내가 구주감을 받았으니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큰소리치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율법에 얽매여서 나는 죄중에 계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교회에 나갈 수가 없어. 기도도 할 수 없어.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과 복음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거울 앞에 있으면 내 얼굴에 때 묻고 잘못된 것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율법을 보면은 내 죄가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으로 율법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먼저 다 같이 율법의 은혜를 받아라. 율법의 은혜를 받아라. 율법을 통해 내 죄를 발견하는 사람이 율법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 그래서 거울을 줬어. 내가 너한테 이런 법을 주니 이것을 두고 네가 죄인 것을 발견하라 이 소리야. 그 율법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만한 사람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목사님 큰 소리 팡팡 치고 목사님들은 성도들 앞에서, 그러나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목사가 딱 섰을 때에 보이는 모습 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율법이란 거울 앞에 서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율법이란 거울 앞에 서서 죄를 발견하는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피로 구속함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걸 깨달아서 우리는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은 세리가 가진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받아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유산은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복음의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유산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복음의 신앙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의 피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제 구속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준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책을 주셔서 나와 약속하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영인 성령을 나에게 보내줘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서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게 만드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율법의 신앙에서 복음의 신앙으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저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자랑을 했으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했으나 연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복음적인 신앙을 가정으로 죄인이라고 했으나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자기를 낮은 자리에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 동역자들 모두가 다 복음적인 신앙을 가졌어 죄인이지만은 의인이 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낮은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장대하는 종과 복을 누리셔야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